기적 같은 일입니다. 22년 전에 한 친구가 약속했던 약속의 순간이 방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강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역사에 제가 한 페이지를 쓰는 것 같아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 의자가 마지막 의자인데 이 의자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쓸 수 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전체 1189장 중에 별명이 붙어있는 몇 안 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하죠? 사랑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보통 좀 더 예수 많이 믿은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들은 믿음의 그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마치 천국에 헌정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류호준 박사님은 히브리서 2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전당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스포츠나 문화예술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이름을 전시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죠.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조상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열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으면 마치 지금 금메달리스트의 이름이 호명되면 그 올림픽 영웅들이 한 명씩 시상대 위로 올라오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이러한 그림을 예상하듯이 11장을 시작할 때 이 믿음의 전당에 헌당되는 조건을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정도 업적은 있어야 이 전당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여러분, 이 전당에 이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대표 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두 번째, 이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얻었다라고 인정된 자만이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나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아벨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네 번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자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믿음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유일하게 부부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섯 번째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 잠시 이 다섯 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바로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다섯 명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들이 얻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평생 그 약속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다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 생전 보지 못하고 죽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다가 죽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향은 고향입니다. 고향을 사모하며 고향에 갈 것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고향 가는 거랑 약속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데가 있죠.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때 시절에는 오직 내가 목회하는,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목회하는 이곳이 나의 고향이요 나의 죽음의 터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5년이 지나니까 계속 요즘에는 내 죽으면 고향에 꼭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그 고향 떠나셨다면서요? 아니야, 그래도 고향에 가야 돼.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태어난 곳이 있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었겠죠. 아브라함을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적이 있죠. 저는 하동군 금남면이 본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가 거주하는 하란이라는 고향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던 그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 핑계로 한 번쯤 동생 얼굴 보러 갈 만한 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 가고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왔죠. 아브라함이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고향보다 더 가고 싶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한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있는 그 고향으로 갈 시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걸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려고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데 가족이 있는 집보다 천국에 더 가고 싶어서 평생 갑자기 말년병장 때 군의 말을 받고 군에서 선교하다 죽었다,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혹은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냥 그 신혼여행 간 그 나라에 눌러앉아 선교사가 되었다,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그 상식을 깨트리며 살았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풀어보면 여행을 갔는데 어떤 여행을 간 그 나라에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위해 살아야지 하고 그 나라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살다가 평생 남은 생에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그 선교지에서 죽는 것, 이게 방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 본향만 바라보며 사셨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셔서 자기보다 먼저
천국 본향에 데리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상식을 깨고 살고 믿음으로 어려운 사명의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을 본향으로 삼았고 천국을 고향으로 여기고 천국이 내 나라, 내 조국임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것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아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은 어떤 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 몸뚱아리, 내 목숨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 내 시간, 내 인생,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가 천국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늘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외국인처럼 살았고 자기 소유의 땅, 부동산에 살면서도 마치 남의 땅에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스스로 외국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죠. 이들이 얻은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본향 간 자들, 혹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포기한 자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과 12장 사이에 11-1장을 새로 만들어 신약시대, 성령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자격, 오늘 우리가 봤듯이 헌금 액수가 아닙니다. 교회 출석 많이 한 것도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자격이 되지 않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에 다 참석하고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이름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흘린 눈물의 양도 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시간, 봉사 시간, 교회의 영향력,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은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고 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에녹을 본받고 노아를 본받고 아벨을 본받고 닮으려면 믿음으로 천국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갑작스레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후부터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도 바뀌었고요. 교회는 신앙관도 바뀌고 있죠. 심지어는 신학도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 힘들어져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성도들은요 너무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방어적이 되고 예배생활도 방어적이 되고 기도생활도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헌금생활도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우선이고 안전하게 내 주머니부터 가득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과거에는 체력이고 시간이고 주머니고 밥이고 상관없이 예배당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울다가 해가 뜨니까 해 떴네 하고 아침에 예배당에서 출근하기도 하셨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고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새벽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낮밤 했거든요.
그 새벽 낮밤 부흥에 다 참석하면서 대학교 수업 다 들어가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10대 시절에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과 골짜기를 몇 개씩 넘어서 걸어서 교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뒤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 안전, 내 지갑, 내 인생, 내 체력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남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 소중했고, 지금 당장 나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의 사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는 모자라지만 내 모자란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교회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부족한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용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용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이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용기보다는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늘어나고 있죠. 기도할 용기보다는 기도 못할 이유만 더 찾습니다.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예배 참석할 용기보다 예배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할 용기보다 봉사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늘어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탁월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용기가 사라진 것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조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천국이고요,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천국 여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때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박해의 형태만 달라졌지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을 보면 개막식 때부터 기독교를 조롱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막식 때 동성애자들이 최후의 만찬 퍼포먼스를 하지 않고 동성애자 무하마드, 동성애자 알라로 이슬람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림픽 정상적으로 치러졌을까요? 아니에요. 테러가 일어났을 겁니다. 세상은 아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박해를 해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지금도 세계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저항하지 않고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도 새로운 사도행전을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더 예수 믿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요, 진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유산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남겨줄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믿음은 다 식어서 굳어서 차갑게 변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식어버린 그 믿음에 성령의 불을 다시금 붙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 우리 존경하는 강 목사님 그리고 차 목사님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진담반 농담반으로 통영 선교 와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강 목사님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다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차 목사님은 간다면 가는 사람이니까 말 함부로 조심하세요. 예, 함부로 꺼냈다가 나중에 뭐 오지 말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 뜨거운 가슴이 올라오기보다는 약간 자존심이 그래서 나도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2년이 정도 지났습니다. 그 2년 후에 연말에 연락이 왔습니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통영 선교하러 가니까 준비하라고 말이죠.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고 2023년 8월에 설마 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친 다음 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밤에 당시 팀을 이끄셨던 부장 선생님께서 내년에는 남녀 전도회를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교회 행정 잘 알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끌고 온다고 해서 끌고 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통과돼야 되고 또 그 다음 해에 선교 뭐 일정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 되겠나 싶었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기에 얼마든지 어딨어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통영 선교 허락받고 확정되었으니까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부장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도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몰랐대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고 올해 8월 14일에서 17일 청년들과 5, 60대 남녀 어른들로 구성된 AG 지구촌교회 최고 특수 엘리트들이 통영에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험과 피드백을 참고 삼아 올해는 더 체계적인 동선과 코스를 짜서 용남교회로 통하는 통영 거제의 길목길목 모든 마을을 모조리 다 전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하고 저녁마다 피드백하면서 전도 전략을 세웠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전도하셨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젊은 시절에 가장 예수를 사랑했고 십자가만 바라봤던 그 첫사랑의 열정이 막 살아났대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다시 신앙의 열정에 불이 붙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도지 들고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가호호 집집마다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그것, 그 은혜의 감격을 오랜만에 누리셨다는 거죠. 그 땡볕에서 온갖 고생하면서 어떤 분은 이단이라는 오해도 받으시고요.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매일 매 순간 선교사처럼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 저에게 오래전에 은퇴하신 거의 90이 다 되어 가시는 은퇴 목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도 통화를 개인적으로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가 오셔서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여러분의 교회에서 전도 파송하신 그 전도 팀원 중에 한 분이 그 은퇴 목사님 집에 벨 누르고 들어가 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그때 감격스러우셨답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한국 교회는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공격적으로 전도를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배를 누르고 전도지를 들고 있길래 이단인 줄 알고 나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지 주고 나가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지를 보니까 같은 교단에 용남교회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를 찾아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그 목사님은 울먹이시면서 아직 교회가 살아있고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용남교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테니까 김 목사님과 끝까지 좀 잘 견디라라고까지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는 너무 복음에 방어적입니다. 길가에서 찬양하고 전도지 세워두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게 하죠. 직접 불신자들을 찾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전도팀은 오랜만에 잠재했던 그 복음의 야성에 불이 붙으신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뿌려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용남교회뿐만 아니라 통영 거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느 순간에 아름답게 추수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교회는 저밖에 목회를 안 합니다. 교역자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제가 섬기는 용남교회도 누군가가 설교를 하겠죠.
지금 이 시간에 11시 예배니까 아마 설교하고 계실 겁니다. 누가 설교할까요? 예, 제게 전화 주신 그 은퇴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이 AG 지구촌 교회 단기 선교 행사의 마무리를 찍듯이 그 은퇴 목사님께서 그때 받았던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방점을 찍고자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 통영에서도 할 수 있다면 서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팀이 오셔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팀 모두가 오늘만 살고 내일을 살지 않는 것처럼 3박 4일 선교사처럼 사셨습니다. 전도팀 모두가 통영 거제를 선교지처럼 뛰어다니시고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AG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적용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사는 게. 3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정확하게 3년 전 8월 1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3년 지나서 지금 9월 1일 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힘들다 했습니다. 애가 셋이라. 근데 그 3년 동안 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첫애가 18살이고 저희 셋째가 12살인데 막내가 1살입니다. 저희 첫째와 막내가 17살 차이 나는데 제가 장모님과 17살 차이 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는 게 힘드시죠? 세상 뉴스만 봐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라만 봐도 뭔가 소망을 가질 만한 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냥 힘들 이유 투성이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 의료대란 때문에 죽어야 하나 생각도 들기도 할 거고요. 저도 몇 달에 한 번씩 아버지 모시고 이제 계속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버지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시면 어쩌냐 늘 걱정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힘들고 요즘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근데 더 힘든 게 이혼 안 하는 게 더 힘들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나의 조국 천국에서 잠시 대한민국으로 여행 왔다고 말이죠. 그래 생각해 보면 이곳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행 와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잠시 단기 선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요 선교 본부거나 여행 숙소죠. 여러분의 일자리는 장기간 여행하기 위해서 돈 벌면서 직업 체험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천국에서 한국으로 단기 선교 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단기 선교 왔다고 생각하면 힘든 건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집에서는 편안하게 자야 되지만 선교지 가서는 안 편하게 잘수록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국 여행인데 단기 선교인데 힘들어도 경험이고 고난이 많아질수록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내 나라고 여기가 외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들어갈 숙소가 있잖아요. 예배할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외국에 왔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환전 안 해도 되잖아요. 카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100년 동안 여행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아, 오늘 하루 내 직장에서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사탄 마귀가 질투하고 있구나. 방해하는구나.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행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하면 주일에 예배만 바짝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집에 도망가는 것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필리핀에서 그 개척교회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돕기 위해서 단기 선교 갔다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교회 한 문을 보고 숙소로 도망갑니까? 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기도회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청소하고 더 놀고 추억을 쌓아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전도회끼리 성도들끼리 구역끼리 모여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도와주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있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러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공항까지 왔습니다. 공항까지 왔는데 선교사님이 계속 제 가방을 계속 시작할 때부터 가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 들고 가면 내 가방을 계속.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모기가 많으니까 이제 모기 기피제라고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좀 예쁜 걸 제가 하여튼 차고 갔어요. 근데 계속 끝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거 괜찮나? 저보다 선배니까 괜찮습니다. 목이 한 번도 안 물렸습니다. 이야, 그거 좋아 보이는데. 예,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15일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거 괜찮나? 그거 괜찮나? 괜찮죠. 한 번도. 저는 목이 한 번도 안 물렸어요. 이 살도 찌는데 목이 안 물렸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공항까지 왔는데 괜찮나? 그때 알았죠. 달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계속 그 15일 동안 지켜보셨던 제 가방, 제 캐리어, 제 목 기피제, 제 옷, 자켓 다 주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 그러면 안 주고 가겠어요? 다 주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단기 선교하러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다가 가끔씩 같은 코스를 같은 코스 여행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만나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반갑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1, 2주 같이 여행하다 보면 이제 1, 2주 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평생 같이 사랑하고 연락할 것처럼 막 연락 주고받고 하는데 연락 안 하지만 나중에 어쨌든 막 평생 사랑할 것처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단기 선교 왔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야 되는데 왜 볼 때마다 미워지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 여행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프랑스 갔는데 전부 다 봉주로 하고 있는데 저기서 안녕하세요. 우와, 1km에서 1km 저 멀리서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살다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왔고 외국 여행 왔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 있어. 같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통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니까 이게. 밖에 나가면 그 수많은 천만의 서울 사람들이 우리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공감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다고. 얼마나 반가우냐 이게. 볼 때마다 우와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요즘 애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선교사처럼 사는 것 같아요. 맨날 교회에서 먹고 놀잖아요. 어른들 볼 때는 자양 연습 끝났는데 빨리 전기 끄고 에어컨 꺼야 전기세 아낄 것 같은데 다 켜놓고 막 저끼리 몇 시간씩 자양 연습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 저끼리 뭔가 다른 것 같아. 예배 준비를 왜 그렇게 하는지 그만 있습니까? 아무 영양가 없는 선후배 연애 상담을 왜 그렇게 오래 해요? 에어컨 켜놓고.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제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그냥 집 청소해야 될 긴데 수련회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밤새도록 마피아 게임 하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왜 맨날 거짓말하는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남 속이는 게임. 그리고 밤을 새고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10대, 20대 때 방식만 달랐지 똑같이 교회에서 먹고 살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교회를 사랑했던 그 시절 통기타 하나만 있으면 찬양하면서 눈물을 다 흘렸고 성경만 읽으면 말씀에 눈물을 흘렸던 그때 우리도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고 목사님들 괴롭히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에는 뒤가 없었습니다. 미안한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도 책임져 줄 거고 우리 교회도 책임져 줄 거고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앞만 보고 지금까지 사셔가지고 이 교회의 어른들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왔다라고 오늘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결단의 밤도 아니고 그 절단의 밤 때 주야 예수 믿습니다 사명 헌신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지금 다 장로 되고 어른 되고 권사 되고 교회 어른 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헌신하며 살다가 지금 어른 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기 선교였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주무실 때 양복 입고 주무셨대요. 어떤 장로님은 주무실 때 두루마기 입고 주무셨답니다. 제일 좋은 거. 왜? 주님 내 주무실 때 오시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그 불이 꺼져 있냐? 그 불을 붙이고 사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여행 가고 싶으시죠? 저도 뭐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근데 못 가요. 갈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불러주니까 서울 한번 구경도 하고 내려갔는데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가고 싶고 저는 목사로서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의 증거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외국이고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해외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그 성지순례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다 나간 뒤에 이 자리에서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성지순례가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이 곧 여행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평생 천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자 혹은 나그네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받았다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기 선교사로 앞만 보고 주님만 믿으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나의 본향 내 아버지 계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대한민국으로 단기 선교 떠나시고 여러분의 세계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여러분의 가족으로, 여러분이 사는 마을로 해외여행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문에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실 때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여행 되십시오. 죽을 때까지 좋은 선교하시고 좋은 여행 되시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 평생 다시 못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생 동안 주님 위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여행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지난